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6.25 7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또 우리 2세들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된 것은 우리 2세들이 앞으로 느헤미야처럼 훌륭하게 성장해서 앞으로 조국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서 처음에 수요일 날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포로기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또 이제 요셉, 다니엘, 에스더, 에스겔, 또 누가 있나요? 에스라. 이런 구약의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요, 전부 다 외국 땅의 포로에 가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하는 엄청난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일은 개인적으로 그들이 훌륭했다기보다는 가정적으로 훌륭했다기보다는 그들 뒤에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민교회에 큰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게 되는 건데 우리의 2세들을 훌륭하게 정말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의 어를 가진 2세들을 길러내서 앞으로 우리 조국 통일에 크게 이바지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우리 인물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힘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우리 2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정말 우리 2세들이 우리보다 크게 나가는지 잘 볼 수 있고, 저는 얼마든지 그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6.25가 과거의 해상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전진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날에 이제 제가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 방문할 기회가 있지만 담임 목사는 다시 안 하겠죠.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버지 주일 교회학교 졸업식을 맞이해서 함께 CCH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과거 8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많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7살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65입니다. 그런데 65에 떠나는 이 시기에 57에서 65을 생각하면 목회자로서는요 골든타임이에요.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고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남가주에서 한인연합감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드림교회, 이 꿈의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제 아내와 함께 섬기게 할 수 있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감사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일로 인해서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고생보다는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덮여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처음부터 행복한 교회,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라는 이상한 그런 어떤 띠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5년 7월에 부임을 해서 그 해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띠임을 행복한 교회라는 띠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행복한 교회 띠임을 주셨어요. 저는 새해의 띠임을 만들 때에 한 9월쯤에 만듭니다. 왜냐하면 9월쯤에 우리가 캘린더를 한국에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항상 8월, 9월이 되면 새해를 위해서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띠임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다라는 띠임을 허락해 주셨어요. 건강하다는 것. 그래서 그 해에 새벽 기도를 건강의 띠임을 가지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건강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멘탈리 건강해야 됩니다. 멘탈만 건강한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리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모셔널 한 면에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한 권 띄워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이 여러분 없으시죠?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도 제 책꽂이에 있고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이낸셜리도 건강해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좀 건강해야지 너무 쪼들리면 정말 힘들어요. 인간다운 그런 어떤 삶을 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게 힘들게 자라봐서 그걸 잘 알아요. 경제적으로도 좀 건강하면 좋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릴레이셔널한 면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정말 죄송해요.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8년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귀한 자산은 뭐냐? 인간관계의 자산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가 잘 될 때 얼마나 풍요한지 모르죠.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 모르죠. 여러분, 내 친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내 형제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은 정말 모자란 사람이에요. 뭔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홀리스틱 뷰, 통전적인 의미에서 건강한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자랑스럽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못난 존재처럼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 안에서 행복한 교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혜사 성령, 우리를 카운슬러, 우리를 서스테이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정말 영향력 있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붙잡혀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몇 개월씩, 어떤 때는 한참을 걸려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돈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높이 서서 그냥 창공을 나르는 그런 큰 충만함으로 해서 제 인생에 한 단계씩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라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복을 가진다면 전도 안 할 수 없죠.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증인되는 교회,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 작년에부터 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다들 같은 얘기겠지만 팬데믹이 지나면서 예배가 허물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모습 속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믿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다시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믿음 안에서, 올해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의 주체는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게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쓸데없이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못된 놈이에요. 여자분들 스스로 얘기해봐. 못된? 이상해지지. 그건 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래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현실은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죄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인은 고통하는 산모,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는 고통, 자식을 케어하는 고통,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고통,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남편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똑똑한 여인들이 어뷰즈당하고 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케어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가시덤불과 싸워야 돼요. 죽으라고 땀을 흘려도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왕후 장상도 반드시 그 고통과 염려와 걱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아픔이 있든 아픔이 없든 여기에 매이지 않고 순례자로, 거류민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신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 구절을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정말로 당신들이 in Christ 안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죽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죽음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 기적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식탁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식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리 신부님의 사모님, 현재인 신부님이 쓰신 광야에서 마련된 식탁이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험난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광야길에 나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탁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도 광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은 골짜기로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죽은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끝없이 교통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새벽기도 어렵고 힘들고 세상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Thank everything이 아닙니다. Thank everything이 아니라 give thanks in ever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집안이 망했는데 감사를 해요? 어떻게 차 사고가 났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제까지 내가 교만하게 살았던 것, 이제까지 남을 돌보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만 살았던 것,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잘못을 깨닫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give thanks in every circumstances.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행복은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을지만 차원이 다른 행복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75년 동안 했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2012년에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에서 36년을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36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는 1937년에 시작돼가지고 2012년에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75년 동안의 연구를 다 종합해서 Triumphs of Experience, 경험의 승리다. The Man of the Harvard Grant Study, 하버드에서 그랜트 스터디라는 건데 그 그랜트 스터디의 결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연구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을 뽑혔냐면 하버드 대학교 법대 졸업생 268명, 도시 빈민 남성 456명, 그리고 IQ가 150 이상 되는 천재 여성들 90명을 뽑아서 814명을 75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2년마다 그들에게 설문지를 냈고 5년마다 그들의 건강검진을 다 하면서 그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 다양한 면에서 physically, psychologically 이렇게 전부 다 그들의 건강을 조사하고 15년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만 인터뷰한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가지 이런 것이 인간의 행복이구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 그냥 그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도 잘하고 했지만 가정도 좋고 뭐 회장의 아들이고 뭐라 하지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때는 마약 중독으로 어떤 때는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을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7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치 않은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네요. 어떤 챌린지가 와도 언제든지 리스폰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개인의 역사든
여러분 국가 역사든 챌린지에 대한 도전, 응전 어떻게 리스폰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자도 되고 승자도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걸 즐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고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가고 대학교를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 보니까 뭐 배울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얼마든지 프리 클래스도 많이 열어줘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안 가도 괜찮아요. 신문대학에 가십시오. 정주영 회장의 강의를 들어보면 참 대단해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떤 대학인가 했더니 신문대학이래. 신문대학. 자기는 공부한 게 없어도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수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법전서를 혼자 그냥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평생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하루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정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농축된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내려오는 성인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합니까? 밤새도록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럴 때 평생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 없었다. 물론 담배를 45세 이전에 끊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을 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했다. 그러는데 규칙적인 운동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피지컬한 운동이에요. 그러나 정신 운동도 필요하고 영적인 운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팬데믹 동안에 어떤 분들이 왜 점심을 먹냐 뭐하냐 막 난리를 법석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유건사님 친교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 점심을 먹어야 되냐? 우리 어른들께서 3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아이솔렛 됐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막 돌아다녔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잘못하다가.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우울증에 걸린 어르신들 한 분도 없어요. 없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친구들하고 대화하시는데 안 가셔. 2시 돼도 안 가셔. 어떤 때는 막 3시까지 막 얘기하셔. 나는 그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이게 바로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내성적인 사람이다. 저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못한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브레이크하고 넘어서야 돼.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 내 자신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이 나 안에 들어오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이모셔널한 또 사이콜로지컬리 또 스피리추얼리 서로 이건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정신이 활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솔렛 되면 안 돼. 죽어. 운동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운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운동, 릴레이션한 면에서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7가지 중에서 5가지 내지 6가지까지 충족시킨 사람들은 80이 돼서 다 행복하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50이 되었을 때까지 3가지 내지 4가지만 충족시킨 사람들은 놀랍게도 80세가 됐는데 한 가지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I pray that in all respects you may prosper. You may prosper. 아주 그냥 모든 면에도 잘 되라는 소리예요. 모든 면에도 풍성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be in good health. 건강하고 어떻게? Just as your soul prospers. 너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망가지면 모든 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모든 게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라. 억지로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아플 때 더 열심히 먹고 아플 때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건강 회복하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건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도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손해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배 드려서 손해볼 사람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래. 제가 책임져 드릴게. 제가 책임질 우리 아버지 백 믿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도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불행하게 될 사람 없어.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범사가 잘 되는 거,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물질관계, 자연세계의 관계가 잘 되고 건강한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면에도 통전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가 쓴 기독교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요약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삶을 요약하면서 이제 제가 남은 여생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사시라고 짧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정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 철학 박사, 신학 박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2장, 26장에는 바울이 29장에는 그냥 그 사건을 말하고 22장, 26장에서는 자기가 위기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26장 죄인의 몸으로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 그리고 유대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씀인지 보세요. 26장 24절 25절 보세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총독이 로마 총독이 말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야.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라. 총독 앞에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그리빠한테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하려노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들으면 여기 떠나갈도록 아멘 좀 해야지. 아멘 이러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합니까? 이런 멋진 삶.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자,
지금 왕인 아그리빠가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독인 베스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That's you. That is you.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권력이나 이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상을 호령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위에는 당신들 모두가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서는요, 우리가 제2 바울서신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죽기 직전에 디모데서 목회서신을 씁니다. 저는 그것을 퍼스널한 거 연구를 해보면 정말 퍼스널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학자들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술을 부어 드리는 겁니다. 그 타는 물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가까운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아무리 잘 달려도 1m 앞두고 넘어지면 안 돼. 거기서 못 일어나면 안 돼.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여러분 테이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행복한 사람이죠.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이룬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은 세상에 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제일 가고 싶었던 도시가 어디겠어요? 로마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그런 도시였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야.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소원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로마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끝없이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말씀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결국에서 로마를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죄인의 몸으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이 됩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전부 다 268명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올라갑니다. 바울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너무나 겨울 바다의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불을 지폈는데 나무 덤불에서 독새가 나와서 이 바울을 탁 물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죽질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을 3개월 동안 거기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섬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을 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냐? 세 번째, 매일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막 이 시간이 귀한 거야.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면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정이라는 말이 여러분 enthusiasm이라고 그러잖아요. enthusiastic, entheos라는 말이에요. en 안에, theo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일어나면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장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열정이 없어요? 몸이 좀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바울의 경험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며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산다고 아픔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욥처럼 다 받았어. 그런데도 바울의 영성을, 바울의 열정을 누구도 꺼뜨리지를 못했어.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탄의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내가 바로 서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거는요 사탄이 안 건드려. 뱀은 죽은 거 안 먹는 데잖아. 산 것만 먹는 데잖아. 죽은 거는 사탄이 안 건드린다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이구 나에게 또 시험이 왔구나 하고 꾹 걸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크고 놀라운 세계로 더 여러분 능력 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제가 이번에 에바비치로 발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선배님들도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 동료들이 제일 많이 놀랬더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로 가시고? 네? 그런데요, 저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나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떠나는 자체가 가슴 아픈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1.5세 목사님이 오셔도 더 크게 부흥할 거기 때문에 감사해요.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못을 받고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플 뿐이에요. 그러나 에바비치가 너무 작은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너무나 큰 비전을 주셨어요. 땅이 2에이커래. 2에이커. 나 2에이커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2에이커 얼마나 커요? 그랬더니 크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몇십 년을 그렇게 흘러나오다가 교회에 있는 것까지도 부시고 그냥 교회 학교 이렇게 레노베이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세요. 야, 그 교회 엄청 부자란다. You are so rich. You are so blessed.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실 거다. 땅 부자인데 왜 땅을 묻어두냐? 거기다가 리트리트 센터를 줘라.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을 초청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되걸랑 투자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트리트 센터, 이건 우리 내 하와이의 리조트 센터라고 아무 때나 오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안 하셔도 돼. 투자한 사람은 그냥 뭐 부자들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정말이라니까 리트리트 센터를 딱 3, 40명만 잘 들어가는 리트리트 센터 들으면요, 제가 요즘에는 세계 광고하기도 쉽잖아. 유튜브에다 광고 다 할 거야. Everybody welcome. 와라. 힘든 사람, 지친 사람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쉬고 가라. 여기는 천국이다. 야,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을 다 섬길 수 있잖아. 여러분, 누가 부자예요? 크게 섬기는 사람이 부자지. 할렐루야. 이제 누가 부자인가 내기합시다. 드림교회가 부자인지 에바교회가 부자인지 내기해보자고. 우리 에바교회가 더 부자가 될걸 아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why not? 여러분 오세요. 교회 짓기 전에 우리 집 3베드 얻었거든요. 하와이의 리조트 센터. 한 방은 여러분 거니까 애니타임 오시라고. 많이 섬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박해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박해 받는다. 이 박해가 있다. 내가 올바로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지만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나눠졌다고요?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비전을 향하여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깨어나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28절 30절 보세요. 28장 30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한 사람을 붙여주든지, 두 사람을 붙여주든지, 로마인을 붙여주든지, 유대인을 붙여주든지, 헬라인을 붙여주든지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웰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으면은 우리가 누가 오든지 웰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다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고 뭘 공부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웰컴하고 그냥 섬기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 바울의 신학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 드림교회를 소문나게 될 것이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자녀들,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증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